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송년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빛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억들과 마주하게 해 주옵소서. 쓰라린 아픔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 큰 고통과 시련의 시간에는 우리를 안고 가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지지가 있었기에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 숨결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암담한 현실, 답답한 전망 너머에 있는 새날에 대해 기대를 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더 깊은 감사와 더 맑은 기대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생명과 평화의 호흡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듯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의 제일 마지막 찬양인 시편 150편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론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찬양하라는 명령이고 여기에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야가 붙어서 그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편에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슬픔, 억울함을 토로하는 탄식과 항변의 외침이 많이 나옵니다. 시인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불평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why me? 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마치는 것이 신앙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는 자신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의 시간, 지금은 바로 그 성찰의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성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난 일을 반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다른 관점이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동안은 내 관점에서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하는 것만을 바라보았다면 이 성찰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왜 그 일을 했을까 하는 것만 가지고 평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듯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살피면 그렇지 않고 살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장, 그 결론이 할렐루야로 귀결되는 것 역시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살핀 후에 나온 결론이고 해석입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소는 땅 위의 성전을 말합니다.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2절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하신 일과 위대한 일을 경험한 것보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현실을 겪고 살아오면서도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할렐루야였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성찰의 힘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현실을 자신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큰 재앙을 당한 것이고 큰 손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활동이 멈추니 자연이 살아났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전파된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일종의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무너지고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한 것이죠. 브레이크가 없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삶이 코로나로 인해 일시정지 신호가 켜지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멈추어 보니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깨달아집니다. 그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하여 무한 경쟁과 이기주의와 욕망에 찌든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방식의 삶을 추구하며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옛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 욕망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둠과 혼돈을 재료로 삼으셔서 빛과 질서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슬픔과 절망을 재료로
기쁨과 희망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원망과 불평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그 눈으로 다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내일, 새로운 또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도 할렐루야 찬양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제 묵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조용히 묵상합시다. 감사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묵상합니다. 이제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남긴 유언에 기대어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과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과 영원한 언덕이 받는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